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뜻을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는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이 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이 다룰 것이 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말씀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바로 이제 45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재촉하면서 제자들을 떠나게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뒷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인도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머지 무리들을 집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서둘러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자들에게 강요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서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즉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게끔 만드는 것이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이때 제자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인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퍼지고 퍼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그 잘못된 메시아관에 입각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요 지역이 열심당원들의 본거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네 부류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에센파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폭력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의 그 주둔지가 이 광야 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하면 무엇인가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을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이나 또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제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도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자신들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신앙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이후에 이 무리들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과 신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무리에서 이렇게 단절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용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문자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그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죠?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예요.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의 반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뭐가 없죠?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나의 출신, 그리고 내가 했던 봉사,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신칭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뭐야? 그럼 믿음으로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데 뭐가 들어오죠? 행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희한하게 방향이 잘못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가 마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 되는 거죠. 먼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매일 대칭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이게 말씀이 중요하죠. 네, 말씀 중요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탁월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과 또 그 뒤에 탁월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다 분별했어요. 엄청난 말씀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징계가 무엇이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고 그랬는데 지금은 흔적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무엇으로 가지 않냐면 사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함께 그거와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교회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게 문제고 세상은 이게 문제고 이러면 안 되고 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에 연합된 모습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거기는 참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게 있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지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교회를 다 정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것에 예수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가려고 노력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되죠?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물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자신들이 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행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해산하는 동안에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 외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3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마가가 그냥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새벽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가 처음 나옵니다.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간을 위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리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사명,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회사에 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이게 있으면 자꾸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흔들리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목적도 흔들리고 방향도 흔들리고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사명감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이 무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뒤로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성경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밤이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지로 가는데 노를 젓는 것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그 당시 늘 있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초저녁에 불기 시작하여 어부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사르키아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태풍이 불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들의 어려움은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재촉했어요. 제자들은 안 가고 싶은데 예수님 등에 떠밀려서 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더 없어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겼다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밀려가지고 갔는데 하필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굉장한 태풍이 밀려와서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시켜요. 억지로 막 가는데 그러면 조금 평탄하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사들 뽑는데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웬걸 부서에 너무 어려워. 뭐 힘든 일이 막 있어. 주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도 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마지막에는 화를 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평탄한 길, 또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에서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가고 그래도 조금 뭔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보내진 않겠죠.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람이 거스리고 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시간이 보통 새벽이거든요. 새벽 4시 정도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있어요. 산 위에서.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간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자들은 요 거리가 한 6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6km 보입니까? 낮에도 안 보여요. 산에서 6km 보면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근데 거기에 밤이고 태풍이 부니까 가시거리는 더 짧다고요. 여러분 6km나 되는 곳을 보신다. 야, 참. 우리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보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려운 거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시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 마음의 감동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데 기도에도 냉랭하고 또 힘들 때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또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열심히 견디려고 하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면 자꾸만 힘든 것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집중하려면 자꾸만 힘든 것이 집중이 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 옆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냥 오셔야지. 그들에게 와가지고 야 나다 그래가지고 막 알려주시고 오는 거 보여주시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왜 그러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 왜 지나가시려고 하시려나 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보면 참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았고 어려움도 아시고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접 와야 되는데 직접 오지 않고 성경은
지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든 것을 아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예수님은 한 가지 지나가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렇게 추적을 하셔서 힌트를 주면 모세 때부터 시작하세요. 모세 때부터. 그럼 지나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3장 자, 19절 말씀. 자, 3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직접 못 봅니다. 뭐냐면 모세가 있으면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지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살펴본 말씀 중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자, 열왕기상 19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표현을 쓰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곳에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 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은 욥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 볼까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나가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욥기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목두성과 삼성과 묘상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욥기 9장 앞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질문을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막 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 앞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욥이 있을 때 욥 옆에를 지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들은 무리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 마음속에서 지금 물과 같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로 바다로 나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자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를 타고서 바다로 가게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많이 경험합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많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때 어려울 때예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안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려울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막으시는 것과 함께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마음과 내 확신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하나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